6장에서는 일곱의 일꾼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스데반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본문 말씀입니다. 6절에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상황에서 부흥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국자들은 핍박을 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뭐를 합니까?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41절 우리 5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집이나 성전이나 계속해서 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 늘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나 관심 있어 나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성전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저녁 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점점 교회가 풍성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6장 1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일, 성경 공부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는과 동시에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 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나온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교회 나오겠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고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들어왔다가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일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은 상태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디에 있게 되기로 결정한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처음 개척하거나 또 은혜를 받았거나 그럴 때 성도들 가운데 나 교회 가까이 있을래 해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새벽기도도 오고 그래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쉽게 올 수 있는 그 거리, 지금 그래도 자동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한 몇 시간만 뭐 한두 시간만 뭐 걸어가는 시간, 걸어가는 거리도 한 4km, 8km, 1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믿음 때문에 자기가 살던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마땅하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근처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돌보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예수 믿기로 하고서 여기 와 있었는데 빠지니까 교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니 저희 여기 예루살렘 원 거주민은 자꾸 주고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헬라파 여기 이사 온 우리들은 구제에 빠진다고 하면서 이런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원망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겠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원망이 막 생기고 그럴 때 과연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단이 공격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불공평하거나 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그 부족한 면들을 볼 때 어떤 사람 그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럴 때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원망이 계속해서 원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원망이 변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그걸 고쳐야만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늘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죠. 그 손가락이 있으면은 여러분 손이 아픈 사람은 항상 손가락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군데군데 쑤시고. 그런데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요, 내 손이 있었는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잘 통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제 무릎 때문에 이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항상 무릎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무릎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릎이 있나? 무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하여 내가 고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될 그러한 그 책임, 그런 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교회에 이제 구제하는 부분들의 문제로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교회 몸이 여기가 탈이 나고 저희가 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원망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본질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몸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단지 어떤 뼈 마디마디나 아니면 어떤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침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감기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천식인지 아니면 뭐 또 뭔지 알레르기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바르게 진단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문제가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뭐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때 사도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면서 우리 42절에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도들, 그것이 사도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 업무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배가 고픈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시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구제하는 시간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구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신명기에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꼭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 그것이 의라고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 사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 이 구제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직분으로 돌아가자. 뭐든지 본질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 생활 습관에, 음식 습관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몸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본질이 뭐지? 예. 거기 어떻게 해야지 원래 건강이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런 위기가 오히려 이제는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는 어디에든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것에 반응하는 어떤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끄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것. 이 말씀 사역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7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 구제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죠. 이분들은 안수 집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안수 집사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강도사, 오늘 소위 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안수받은 평신도 사역자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는 세례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역자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사람들을 7명을 택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교회 사역을 맡기겠다. 교회의 이 부분들을 그들이 다 처리하게 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있으면은요, 목사님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이죠. 교회의 손발이 되어서 성도들이 나머지의 일들을 함께 분담해서 같이 사역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예,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지 그거는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가? 또 뭐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 우리가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그런 것들이 어떤지 이미 사람들이 보면서 알게 되었죠.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돼. 저 사람처럼 선교해야 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칭찬받는 모범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생활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런 그 사람,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 그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디모데전서에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조건들이 어떤 건가? 그거는 뭐 이런 거예요. 단정하고 그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술을 먹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이 좋지 않은 어떤 그 돈 거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감독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 관한 것도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들 고리대금업이라는 이런 것들 부정한 어떤 그 뇌물 이런 것들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 정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 헛된 소리 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야. 일구이연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야. 양심이 깨끗해. 이거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뭐 이런 거 장로님 하면은 다 존경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기준대로 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올 때 집사님 외부에서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교회로 올 때 3년 동안은 집사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집사 직분을 또 이렇게 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거듭난 간증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그래서 반드시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성수하고 있는가? 그렇죠. 죄를 덤벙덤벙 빠져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세 번째로 11조를 하는가? 왜냐하면 집사는 교회 재정에 관련된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본인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틀을 잘 잡아서 권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보면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를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들 하면은 아주 밤새도록 그냥
그 뭐죠?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가장 기억 남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좀 컸는데 그 교회 내에서 장로님이 교회 재정이 한 3분의 1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부서가 있는데 자기 어린이분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제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당회에서. 그거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서 부탁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이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많이 재정적이 필요하고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제일 크신데 장로님 교회 당회에 들어가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충격을 받았대요. 전사님 저는 당회에 들어가서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덕망 있는 장로님인데 당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다 이렇게 수긍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장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 많이 하는 거로 그치고 말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이유를 그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권력으로 막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회에 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발언하지 않고 그냥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다른 사람의 목사님도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고 이 목사님이 평생토록 기억 남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먼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는 그런 분들이 좋은 길을 닦아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부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7명을 택해서 그 교회가 세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을 보세요. 이름이 스데반이 어느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아니면은 헬라식 이름일까요? 스데바나 이렇게 부르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또 빌립, 또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 사람들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 뽑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 그랬더니 사람을 뽑았는데 참 교회가 좀 놀라워요. 이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많이 뽑을 뜻도 하고 반반씩 뽑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약하고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이 그리고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이런 거죠.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더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웠죠. 외부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호주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뽑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가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또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교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 또 말씀이 충만한 교회, 또 우리 가운데 서로 구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거를 평균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로운 저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또 상황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우리가 믿음이 더 믿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을 섬기라고, 기도로 섬기라고 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못하는 기도 우리가 하고, 또 지금 수아와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참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사역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